네. 오늘 설교 제목은 실현과 연단 되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245페이지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라는 말이 한국말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단련된 상품 그런 뜻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다른 치료, 내적 치료를 주로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설교를 제가 했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 칭의의 단계를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삶에 있어서 그걸 성화, 영어로 sanctification, 거룩해진다. 그것을 주제로 한참 동안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가,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 우리 죄사함을 위한 죽음, 또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한 부활, 거기에 동참한다. 그것을 또한 앞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의, 그 완벽한 거룩하신 의를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의인이라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불가능은 항상 율법은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하는데 그건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안 되는 걸 자꾸 하겠다고 하면 위선자가 되죠. 그러므로 율법은 제쳐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공로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다면 미래가 되어야죠. 율법으로 한다면 앞으로 얻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얻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 화평은 관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적의 관계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부하로, 사탄의 종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뛰어들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었다. 평화로운 관계,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2절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은 논리적인 게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축소 아주 복잡한 것이 여기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2절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화,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에서 헤매면은 이 은혜하고 율법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은혜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의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뜻이고, 율법은 조건이 엄연하겠죠. 율법의 계명 다 안 지키면 저주예요. 그러므로 은혜에 들어가라는, 율법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미래의 소망,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도 온 우주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 것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그러면 이제 예수 믿으면은 뭐 조영기 목사님 말씀같이 만사형통 삼박자 이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련이 환난이 닥쳐온다. 환난 중에도 일어났어요. 3절에 우리가 은혜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가 이 환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상을 이루어 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에 고난이나 환난이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뭔가 잘못됐다 그랬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환난이 없는 그 징계를 부모가 안 하는 자녀,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 우리를 시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죠. 이기적이고, 또한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꾸 엉뚱한 데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환난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통과한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우리가 외우는 확신구절 세 번째 그건 고린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따른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환난에서 승리로 이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두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 성도들은 초대교회부터 수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 로마 정권, 세계 최강의 로마 정권에서 10번의 큰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거기 황제가 콘스탄티노플 그 황제가 크리스찬이 됨으로써 기독교가 로마 정권을 정복했죠.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환난을 피한 종교가 아니고 환난을 극복하는 종교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에 다가오는 환난이 끝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로마 정권 하에서도 제대로 이 신앙생활, 교회 자체가 엉터리,
정부하고 결탁한 교회가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정부의 권력에 아부하는 교회가 됐었으니까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이 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선교자들도 있었고 지금 20세기에만 20세기, 21세기에만 해도 20세기에 4,500만 명이 순교했다고 공식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뭐 핍박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이런 편안한 정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나 뭐 이슬람 이런 데 가면은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여자들을 대낮에 강간하고 어린아이들을 그냥 납치해버려요. 전부 납치해 노예로 팔아먹고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조그마한 애들이 뭐 기관단총을 들고 군인이라고 뭐 쫓아다니고 이게 지금 현대 아프리카나 이 중동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우리 양 목사님 설교했지만 세계 4분의 1이 지금도 공산 세계의 세력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소련이 무너지는 걸로 착각했던 것도 있었지만은 이 푸틴이라는 사람, 소련의 비밀경찰의 두목이 다시 정권을 잡아가지고 옛날보다 더 악랄하게 자기는 거기에서 이제 정권을 포기 안 하겠다고 막 지금 30년을 하겠다고 선거 압도적으로 이게 선거하는 거 보세요. 뭐 군인들이 옆에 총을 가지고 감시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몇 주 전에 죽여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중국은 뭐 나아졌나?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중국의 시진핑이가 벌써 몇 년 전에 선교사들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요, 중국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뭐 크리스찬이 뭐 1억이 된다는 거 그것도 이제 다 무너졌죠. 뭐 크리스찬들 사방에 핍박하니까 이제 중국이 다시 공산세계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 가운데서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시련,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시련을 고린도후서에 여러 번 기록하지 않습니까? 뭐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여기서 죽을 뻔 몇 번이나 하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사탄의 자기를 괴롭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느 정도의 특권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탄이 완전히 하나님 꼼짝 못하는 그런 게 자기 주장을 해고 욥도 괴롭히잖아요. 똑같은 거죠. 바울에게도 이 사탄의 괴롭히는 게 있어가지고 제 가시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몇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 시련 필요해 이러거든요. 시련을 통해서 자기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병나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어려움, 아픔을 인내하고 참고 그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그 능력,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더 체험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장수하고 짜고 돈 많이 벌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 그것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지금. 세상의 복의 개념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럼 예수 말로 믿나?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되잖아요. 예? 돈 많이 벌고 당당거리면서 사는 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시련을 떠나서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을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야고보 1장 3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할 때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기뻐합시다, 어쩌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요번에 장례 예배도 드렸지만 엄마가 갑자기 차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기뻐하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내 힘으로 기뻐할 수가 없죠. 그때는 어떻게 충격이 더 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란이 오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맡기고 믿음을 주세요.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길이 최선인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내 믿음이 파산 안 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 계속 찬양을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쁘게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에너지를 주시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역사해서 격려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것도 번역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알아듣기 되게 어려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금도 이 정금을 만들려면은 굉장히 고열로 떼가지고 그 금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거기에서 불순물이 다 타버리면은 순수한 24K 금이 되는데, 믿음도 이런 불의 시련, 환란을 통과하면은 순수한 믿음이 되는데, 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번역이 이상해가지고 또 알아듣기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정말 순수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은 시련의 불이 우리의 삶을 태워야 된다. 옛날 사람들 주몽이라는 TV 드라마 보니까 거기에서도 옛날 사람들 청동에서 이제 철을 사용해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칼이 단단해야 이기니까. 근데 그 칼을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만들면 그게 툭 때리면 툭 부러져요. 그게 불순물도 있고 거기에 탄소가 많아서 그렇대요. 제가 인터넷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헷 족속이라 이런 족속이 있는데, 영어로 히타이트 족속이 제일 먼저 이 철을 강하게 만든 방법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뜨거운 불에다가 이거를 몇 번씩 녹여가지고 또 식혀서 찬물에 넣었다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제거되고 탄소도 많이 줄어들어서 그 철이 강철, 단단한 철이 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사람 믿음도 똑같은 과정을 통과하면 단단한 믿음, 강한 신념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진다. 우리 믿음이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찾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라는 거 제가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실현으로 단단해진, 그러니까 실현으로 예수님의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변화된 성품, 그게 연단이에요. 그 어려운 말이죠. 한국말로 연단 그러면 누가 알아듣겠어? 그 영어로는 그래도 proven character, 그 성품이 어려운 시련에서도 단련되어서 무너지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영어는 조금 뜻이 있는데 한국말은 뭐 연단이라고 해서 그걸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뭐 하여튼 한국 성경에 조금 문제가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야곱의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어릴 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그 형이 에서가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하는 게 눈에 띄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장자의 명분이 뭔가 우리가 주석지를 찾아보니까 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에서가 그 아버지의 역할과 권위를 소유한다. 이게 장자의 명분. 두 번째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 장자는 2배를 받는다.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더 배로 받는다. 그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의 언약, 특히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한 언약. 그러니까 후손 중에 복의 근원자, 메시아가 나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분이 네 후손을 통해서 나온다는 이 귀한 언약을 계승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게 좀, 장자의 명분이 돈이 아니고, 뭐, 하여튼 이러한, 권리를 가지는 건데, 야곱이 보니까 에서가 뭐 장자 명분 관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사냥하고 배고파서 이제 집에 달려와서 먹을 거 찾으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여가지고 에서하고 이제 그 트럼프가 좋아하는 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장자의 명분 내한테 넘겨라. 그럼 내가 팥죽을 그렇게 담아주겠다. 에서가 생각하기에 팥죽 끝까지 팥죽이 훨씬 중요하지 장자의 명분이 내한테 무슨 필요가 있나? 그래, 니 가져라. 그러고 자기 팥죽을 먹었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권을 넘겨주는 축복 기도를 하겠다. 그 말을 이제 어머니로부터 전해 듣고, 뭐 아버지가 직접 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리브가의 도움으로, 그 양의 껍질을 자기 몸에다 감싸고 아버지 앞에 쫓아가가지고 양고기를 마치 노루고기 같이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노루를 잡아가지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 받으려니까 아버지가 벌써 야곱에게 축복 기도 다 한 것을 깨닫고 크게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본래 그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지금의 그 이라크 북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리브가의 남동생이 그 자기 외삼촌이죠.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을 목축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결혼을 2번을 하게 돼.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둘째 라헬을 사랑하는데 그 라반이 맏딸부터 결혼시키겠다 해서 레아를 첫날 밤에 살짝 속여가지고 레아를 안으로 주고 그 다음에 라헬을 주면서 네가 7년이 아니고 14년 일하면서 둘 다 가져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당하고. 근데 그 야곱이 나중에 이야기하거든요.
이 라반이 자기 임금을 10번이나 바꾸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야곱이 원래 사기꾼 아닙니까? 자기 형 장작 명분 다 뺏었는데 이제 자기가 외삼촌한테 당하는 거예요. 사기 당하는 이게 실언입니다. 자기가 실은 부모의 밑을 떠나서 자기 혼자 살면서 사기당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라반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뭐 축복을 받아서 그런지 하여튼 자기 양떼가 전부 야곱의 양떼가 됐거든요. 뭐 얼룩진 것 전부 다 야곱의.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자기를 죽이고 재산을 다시 탈취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야곱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도망을 가다가 자기 딸이 거기 가나안 족속에 강간을 당하고 뭐 이렇게도 되고 또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이 빨리 죽어버리거든요. 요셉과 베냐민을 놓고 죽어버리니까 그 라헬이 놓은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레아가 놓은 아들들은 뭐 아들보다 종 취급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가지고 거기 뭐 성경에 나오지 않나요? 요셉에게만 색동적으로 입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이게 또 자녀 교육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녀들을 너무나 차별을 두고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그 반항으로 요셉을 죽여버리자. 요셉을 죽이려다가 유다가 그래도 요셉도 자기들 형제니까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자 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이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뭐 이런 거짓말.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라는 게 거짓말 투성이의 생애예요. 서로 속고 속이고 뭐 계속 자기 자식들한테도 다 속임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포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자기 아들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다가 이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가족을 다 데리고 오라. 아직도 흉년이 계속되니까 살라면 돌아오고 베냐민을 내가 여기 담보로 맡겨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고 싶으니까 애굽으로 가서 요셉과 제외하고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 그렇게 뭐 우리 부모에 대해서 더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정말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인류는 죽을 때 되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통계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보통 슬퍼하는 시간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한 슬퍼하는 시간이 10배 이상입니다. 기뻐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우리가 어려움, 시련을 끊임없이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부터 온 세상이 저주받고 인간들은 땀을 흘리고 자식을 낳을 때도 고통받으면서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뭐가 있나 여기 보니까 소망으로 뭐 기뻐한다 이렇게 샀는데 우리의 소망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그게 우리 소망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된다. 다른 소망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뭐 부자 됐다, 오래 건강하다, 뭐 자식을 뭐 낳았다 못 낳았다 뭐 이런 걸로 기뻐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나? 내가 정말 이웃의 아픔에 같이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이 필요하세요? 예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완벽한 인간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으로 온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 자체에도 고난이 있어야 된대요. 인간의 죄악을 통한 아픔과 슬픔에 공감해야 예수님의 인간을 도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긍휼과 신실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려고 하면은 내 자신이 먼저 아픔을 체험해야 된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 이게 하나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 자격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이것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제사장이시고 신실하신 제사장이다.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도 예수님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도 이웃의 아픔에 예수님처럼 공감한 능력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성품을 닮았다. 이 소망이 성취되었다고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시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인생을 저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고, 시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이 모든 것은 은혜에서 출발하잖아요. 5장 2절 은혜에 들어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바울도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시련이다, 고난이다, 좁은 길이다, 십자가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우리의 본보기로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매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같이 지고 기쁨으로 인내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